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목 역시 사도행전의 시작이란 제목을 달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총 몇 장까지 돼 있나요? 네, 이거 언뜻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그리고 아주 장면 전환이 너무 빠르고요. 요즘에 이 넷땡 쿠땡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시리즈 드라마들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림 언어를 이용을 해서 마치 그 사건 현장에 내가 가 있는, 내가 조연도 아니라 주인공으로, 때로는 관찰자로, 때로는 무대 바로 앞에서 보는 청중으로, 자, 그렇게 사도행전은 다양한 어떤 포지션에서 볼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가 썼죠.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만 썼나요? 또 뭘 썼죠? 누가복음을 썼어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자, 말 그대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어요. 그러면 두 권의 책을 쓴 거죠.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됐죠. 좌우지간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의 출발, 시작입니다. 기원이란 말을 쓰죠. 자, 그럼 사도행전은 뭘까요? 자, 이 기독교가 출발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회심하고, 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전도하고.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공동체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교회, 교회의 출발에 대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그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신을 가져온 사도들이 정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영광, 기쁨, 감사, 때로는 핍박, 고난, 생명의 위협,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정말 핵심적인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 보통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이 약 한 20여 편 정도 모여있는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저자가 우리 아까 누가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책에는 누가란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누가인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받았던 수신자는 누군가? 기록 연대는 어떤가? 주제는 좀 뭔가?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는 전체적인 우리 그림을 잡는 시간으로 좀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누가가 쓴 거냐? 누가 쓴 거냐? 이 재밌어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고 그의 글은 어떤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가.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문서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 말고 헤로도토스라든지 폴리비우스, 튜키디데스, 요세푸스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쓴 저술가들인데, 자, 이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첫머리에다가 책에 자기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헷갈려 했죠.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 그리고 다른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외경이나 위경, 당시에 돌아다니던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성경의 직접적인 증언은 바울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의사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죠? 그리고 누가는 실존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피지만 이 누가는 바울의 이 전도 여행 때, 세계 전도 여행 때 2차 때부터 함께 다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실존 인물이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중요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수신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요 그랬죠. 예, 저기 사도행전이 그랬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카카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카카라고 부른 것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 지금 뭐 대통령 정도 총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 가장 탁월한 자의 의미로 어떤 뭐 사회적인 명사나 혹은 고위 관료를 부를 때 쓰던 말이에요.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좀 지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자체가, 이 사도행전 자체가 당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좀 썼어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록 연대가 중요한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는 이 누가의 행적과 누가복음의 행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만일 이 누가가 바울의 동행자였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성경의 증언, 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증언을 신뢰한다면 아마 기록 연대의 최대 시점은 AD 62년경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인 것들도 좀 있고 어떤 거는 명확한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 기록 연대가 맞아야지만 성경의 구성과 인물의 사건들이 맞아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연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제가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뭐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적이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그 주인공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썼죠. 예.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자, 1장 3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로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로 가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썼다. 이게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정말 간단해요. 저도 부단히 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에 관한 것이죠. 교회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여러 문화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로 올 때 몇 가지 우리 흥미를 끄는 주제로 오죠. 뭐 찬양이 좋다, 여기는 뭐 공연이 좋다, 여기는 뭐 사람들 교제가 좋다, 다 좋아요. 여기는 뭐 세상 많이 도와준다,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좋은 것들이 충족이 되면 떠나고 충족이 안 돼도 떠납니다. 결국엔 예수님도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복음은 죄인도 구원하는 게 복음이에요. 심지어는 저 푸틴, 시진핑, 김정은, 자,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작은 경험과 두뇌에 복음을 끼워 맞추고 그 복음 안에 소위 말하면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사도행전이랑 안 맞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은 아주 이렇게 핵심적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온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가 뭐가 있냐면
자, 이 복음이 예루살렘 시작을 해서 이 소아시아 일대로 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쫙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위 말하면 유럽의 초입까지 전부 복음이 다 들어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리적 확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잘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 복음이 전진해요. 그 세력을 얻죠.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위로가 그 지역과 개인과 가정과 동네에 다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평화의 통치, 즉 샬롬의 통치가 임했다. 어떨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때. 이걸 종말론적인 평화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종말 뭐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뭐 종말이에요. 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종말론적인 평화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영업사원처럼 이거 하나 써보세요.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리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사원들은 어때요? 가서 날마다 정보를 듣고 그걸 배우고 또 까먹고 듣고 배우고 잘하는 사람 불러다 하고 비슷해 보이죠. 복음 전하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 지금 믿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평생 믿은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이 더듬거려도 말을 하지 못해도 쳐다만 봐도 복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의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누가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 반대고요.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냥 게임 오버예요. 이미 샬롬이 임했어요. 그러나 내 상황은 여전히 파괴적이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시험 10번 떨어지고 직장은 날마다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우울증에 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뭐 가족 중에 하나 또 돌아가시고 이런 막 골 때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사도행전은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네, 사도행전은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에는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의 전진, 이를 통한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원인이죠. 그리고 결과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게 나와야 돼 지금. 예, 오늘 믿어도 그게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는 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거에 제공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밖에 없는 수단.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재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침 예배 드리면서 성경 미리 읽으시고, 예, 아침 예배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두 번 하셔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 깨달은 거 쓰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채워가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설레는 사도행전 접합니다. 주여, 복음의 전진과 종말적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하루, 또 사도행전을 내내 묵상하는 동안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